얼마 전에 아주 감동스러운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많은 집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집들이 이제 이 비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그곳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단에 신고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어떤 신고가 들어왔냐면 어떤 개 한 마리가 무너진 그 흙더미에서 계속 며칠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울부짖는 개가 있다라는 신고를 자원봉사자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어미개가 젖이 퉁퉁 부른 어미개가 계속 한 곳에 입을 계속 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그곳을 향해서 입을 이렇게 방향을 하면서 계속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곳에 개 새끼들이 새끼들이 매몰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상태가 심각해서 이게 살아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추측이 된 겁니다. 이런 상태로 무너졌으면 살아있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그냥 해봤자 필요 없는 일이니까 중단하려고 했는데 어미개가 하는 행동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파내려가던 구멍에 계속해서 자기 앞발로 발톱에다 거의 빠질 만큼 후비면서 파고 돌이 나오면 돌을 입으로 물어서 입으로 그 돌을 막 뽑으려 하고 막 이런 몸부림을 치는, 그러면서 그 몸짓이 지금 멈추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급하다, 한시가 급하다, 빨리 파내려가야 된다 라는 이러한 몸짓처럼 막 느껴지는 겁니다. 정신없이 자기 작업자들 손보다도 막 자기 머리를 더 먼저 막 속으로 집어넣어서 막 이 파내기 시작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니 기적같이 땅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강아지들 소리가. 그래서 흙더미에 묻혀있는 강아지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구조된 강아지들을 어미개가 쫙 앉아서 젖을 물리면서 이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뜻, 이렇게 보였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한 짐승들에게 어떻게 이런 감동스러운 본능적 사랑이 있게 된 걸까요? 말 못한 그 짐승들 속에 어쩌면 이렇게 감동스러운 이런 본능적 사랑이 들어있는 것일까? 어디로부터 온 사랑일까?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모든 사랑은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점이고 사랑의 시작점이고 사랑의 근원입니다. 모든 사랑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들입니다. 우리 수많은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 속에 많이 감동하는 기가 막힌 모습들도 다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사랑이냐? 바로 근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사랑도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그 사랑의 본질이며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진한 강도는 어떨까? 그 사랑의 본질이며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진한 사랑일까? 그리고
그 사랑을 직접 받은 사람들 느낌은 어떨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양태는 어떤 것일까?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바로 그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뭘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냥 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 안 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는 이 속에 얼핏 듣기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고난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말렸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인데 어찌 사랑이 없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였더라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하는, 즉 제자들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여 따라서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에 자신들이 누리게 될 부귀 영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질 유익과 복들, 부귀 영화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시각과 가치를 갖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즉 온전한 세계, 전체의 세계 속에서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행동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영의 세계는 모르고 그냥 육의 속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시각과 가치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라고 할 때도 많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할 때도 참으로 많았다. 반쪽 세계의 시각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 자신들을 향하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마저도 몰랐다. 그러하니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한 그들의 사랑 역시 온전한 사랑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였더라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어떠하였으리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앞서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쭉 공부해 왔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뭐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서서 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면 여기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바로 앞서서 했던 말을 지금 언급하면서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했다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면, 즉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즉 온전한 세계를 그들이 보고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향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자신들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하며, 지금 가시겠다 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말을 하였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말을 너희가 들어서 나를 사랑하였다, 온전히 사랑하였다면 너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 그냥 그 말 자체도 몰라. 그래서 눈만 뻐끔뻐끔하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옆에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한테 와서 내리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별로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의미가 제대로 잘 안 오니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눈만 껍벅껍벅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눈만 껍벅껍벅하고 있는 것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 기가 막힌 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그 마음에 별로 안 와들어서 껍벅껍벅한 그 모습, 주님을 보셨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알고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얼마나 기뻐했어. 이것을 알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으로 껍벅껍벅이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됩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즉 온전한 세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와 닿는 겁니다. 그 말이 그랬구나. 지난날 한쪽 반쪽으로만 보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그대로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고 자신들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온전히 알아. 자신들을 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온전히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 그들이 주님을 죽을 만큼 사랑했다.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전히 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힘든 박해, 핍박, 어떠한 능력들이 그들에게 몰아쳐도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멸시와 천대와 무시당함과 능력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4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바로 그렇게 능력을 당하고 공회를 떠날 때에 그들은 기뻐 어찌
어찌할 바 모르고 공회를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능욕을 당했는데, 짓밟힐 짓밟혔는데 그것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할 뿐만 기쁨으로 그 공회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사랑에 매어버리니, 주님을 향하는 사랑에 매어버리니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다. 빼앗을 수 없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제자들은 몰랐었으나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척박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편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알아요.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할 거처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심도 우리가 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미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로 온전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사랑이죠.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로 인한 사랑.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사랑. 죽을 것 같은 사랑. 죽을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기뻐하였으리라.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속에서 그 사랑의 크기만큼 기쁨이 커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넘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즉 온전한 세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도록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무엇에 의해서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뭐가요?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남녀간에 깊이 뜨겁게 사랑할 때에도 약간의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오늘의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콧노래가 나와. 콧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도록, 언제나 희망과 소망으로,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사랑 속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는데 우리 대부분 그럴 때가 많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받아 오히려 이게 더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질 때가 많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기른 줄 아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서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랑에 목말라서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고독해서 힘겨워할 때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현상,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그 사랑의 온전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사랑의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 아멘. 주님과 온전히 사랑에 빠져버리면, 주님과 온전히 사랑에 온전히 내가 매어버리면 사랑의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다. 어떤 것으로 상처받지 않는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가에서 물장 묻힐 때 첨벙첨벙한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 우리를 향하시는 그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쏙 들어가 그 사랑에 빠져버린, 그리고 내가 죽을 만큼 사랑.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순간에 결코 기쁨 빼앗기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 너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였더라면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크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 어떤 오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고 제일 높으시고,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배운 바가 어떻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온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삽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에서도 얼마나 그 순종이 대단한지 몰라요.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역시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로소 성령 하나님 오신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누가 제일 높고 크시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느껴지느냐?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시각과 가치 때문에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해다라는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각과 가치로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해석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오직 본질이 동일하신 한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한 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체.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한 분이세요. 그리고 차등이 없는 동등한 분이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이시며 차등이 없고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일을 하신다. 아멘.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의 역사, 이 구속사에 있어서 명확하게 나타나요. 역할과 기능이.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에 따른 질서, 이 질서가 선명해진다. 특별히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데 세상 시각과 가치로 이걸 보면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질서가 세상의 시각과 가치로 보면 계급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해를 한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크시고,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 제일 막내.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가 있죠. 이 땅에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두 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크고 작음이 없는 겁니다. 본질이 동일해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그런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냥 교회 공동체는 높고 낮음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질서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다. 그런데 그의 공동체 속에도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질서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임직을 받으면 계급이 상승한 것 같은 계급 상승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여러분, 교회란 뭡니까? 교회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에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인 교회를 통하여서 어둠의 세계를 파쇄해 나가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있어야 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 논리와 이론과 세상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며, 바로 세상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문화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할 때에 온전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이 동일하시나 바로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 구속의 역사를 행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동일한 지체들이 역할과 기능에 따라 질서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다. 교회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있고 그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질서가 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들로서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조그만 자리가 좀 그런 듯 있는 것 싶으면 거기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이 이기심과 욕심들이 권세를 부리려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돈 좀 벌면 막 그냥 아내 보이기를 막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막 이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것들 이것들. 이 우리들의 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들로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된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열심을 다해 일하고, 니만 왜 눈으로 있냐? 발이. 나도 눈 한번 해보자 라고 발이 눈에 와서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맡은 기능 충실히 하고 역할과 기능에 따른 질서를 따를 때에 그 공동체는 멋지고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 강력한.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속에 있게 될 때 그 속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하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기쁨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내가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2번 시작. 하나님 나라에 내 거처가 있음에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3번 시작.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과 기쁨을 느낄 때는 언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에 매어 이 땅을 삶으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으로만 이 세상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